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8장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수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서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7장, 8장, 9장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BC 735년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그 다음에 유다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여기에 당대에 막강한 세력인 아수르 제국주의에 처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국가인 그 아수르가 등장하고 있는 그 어떤 때입니다. 자, 우리 8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8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마치 홍수가 밀려와서 모든 골짜기를 쓸어버리듯이 이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와서 온 유다를 다 덮어버린다. 그러나 보세요. 8절에 보면은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냥 목에까지만 미치니까는 죽진 않아요.
완전히 죽지는 안 하고 그만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온 것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목만 남았다. 요 목이 어디냐? 여기 예루살렘. 자, 우리 1장 한번 보세요. 1장에 이 장면 나왔어요. 1장에 1장 7절 보면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되며 황폐하였고 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더라. 지금 이 예언은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나중에는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산헤립을 의지하죠. 나중에는 이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산헤립은 디글랏빌레셀 다음의 왕입니다. 아수르에. 지금 이 당시에 아수르 왕은 디글랏빌레셀 왕이고 그 다음에는 산헤립 왕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 이 지도에 보면은 아수르의 왕들에 보면 나옵니다. 자, 산헤립이 와서 어떻게 됐는가 이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 지도가 나옵니다. 산헤립이 와서 공격하는 이 유다 역사에서 이거 아주 유명한 그 사건입니다. 자, 지도 211쪽을 펴고 지도 211쪽. 산헤립의 유다 원정 나오죠. 산헤립의 유다 원정 지금 보라색 화살표가 위에서 이제 내려와서 사마리아, 아벡, 요빠, 브네브락, 아소로, 바슈디간, 에그론, 딥나, 가드, 아세가, 림나, 라기스 하나하나 지역을 다 정복해 들어옵니다. 하나하나 다 정복해 들어요. 그래서 벳술 지금 여기가 기브아로 올라가고 헤브론 유다 지역에 나중에 예루살렘 빼놓고는 다 이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목만 남은 것 같고 그 포도원에 원두막같이 원두막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에워싸인 모든 도시는 다 정복당하고 예루살렘만 에워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죠. 히스기야 왕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명을 하룻밤에 몰살시켜버립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자, 산헤립이 와서 이제 목만 남겨놓고 그 창이란 물처럼 그렇게 이 침투에 들어왔죠. 자, 그러나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아수르가 와가지고요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아수르는 먼 나라에서 왔죠.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이제 군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허리띠를 탁 차고 그러나 끝내 평하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평하라. 너희가 함께 계획하라. 군사 작전을 세우고 이제 유다를 멸망시킬 그런 계획.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라. 말을 해보아라. 그러나 끝내 시행되지 못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자, 우리 앞에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다, 임마누엘 그랬는데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완전히 창이란 그 흉흉한 그 하수처럼 몰려와가지고 이 유다를 다 이렇게 점령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목까지만
찾고, 그러나 그때 그들이 온 힘을 다하고 온 노력을 다해도 그것은 그들의 뜻은 이루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흉흉하고 창이란 아수르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위대해도, 그래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들은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이란 하수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약함과 인간의 강함, 창이라고 흉흉한 하수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몰고 들었던 그 아수르, 잔잔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샘물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셨다. 여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강한 손, 이 뜻은 성령의 감동으로 할 적에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치세요. 이 백성의 길, 유다 백성들이 가는 길, 아하스 왕이 가는 길이죠. 그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치세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서로 동맹을 맺죠.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저들과 같이 이 동맹을 맺자.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동맹을 맺자. 그런데도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마라. 아수르의 속국이 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다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를 반역한다. 너가 나라를 반역하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공격을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따라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동맹 세상의 나라들 두려워한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예요.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라 삼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나라들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울 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0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가. 지금 이사야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는 사람을 찾고 힘을 찾고 인맥을 동원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줄을 삼고 세상의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자, 여기서 성소하는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그 성소가 아니고 미카도시. 우리 지난번 성경에는 성소라고 번역되지 않고 피할 곳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할 곳. 피난처럼.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 그럴 적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자로 삼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가 보호 피난처가 되시고 그가 저 열국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는 성소가 되신다. 믿는 자들에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다. 이스라엘 두 집,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집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산돌, 모퉁이, 기초석, 그리고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모퉁이 기초석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가 넘어뜨리게 하고 걸림돌이 된다. 또한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믿고 그에게 피하는 자, 그를 성소로 삼는 자는 보호받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는 오히려 그가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이 그가 누구냐? 그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인데 이거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그가 누구냐 알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면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 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그로 말미암아 함정에 빠지고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잡히게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그를 믿는 자는 그가 성소가 되지고 피난처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가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성소도 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소가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또는 함정이 됩니다.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를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성소로 그가 성소가 되어 그들을 피난처로 보호해 주시는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도 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넘어지고 함정이 되고 잡히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이 복음서에서 계속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2장 34절. 누가복음 2장 34절. 자, 이 그가 지금 이사야 7장, 8장, 9장에 나타나는 그 아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임마누엘, 여기에 나타나는 이것은 구약 가지고는 이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 신약에 갔어야 완전히 풀어집니다. 자, 이 그가 누군가 2장 34절, 35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 아기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 넘어지게 하거나 이 피난처가 되게 하고. 이 악입니다. 이 악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시편 118편을 인용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 이 자들도 어쩌면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돌이 그 사람을 치게 되면 그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인용했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에서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자도 있고 그를 믿지 않으므로 사망에 이르는 자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16절입니다. 너는 정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자, 이 정거의 말씀 그리고 율법 삼에다 그리고 봉함하라. 자, 여기에 아주 독특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내 제자가 나옵니다. 내 제자. 여기서 내가 누구냐? 이사야예요, 이사야. 내 제자. 이사야의 제자가 있어요. 이사야의 제자가 있어요. 이 구약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데 제자라는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그 제자들의 이름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자, 이 증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왔던 아수르는 필경패하고 유다의 남은 자는 구원의 소망이 있으리라는 지금까지 7장 1절에서 8장 15절까지 나왔던 말씀이에요. 오직 그를 의지하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징조로 줬잖아요. 징조로 한 악의에 대한 징조를 줬는데, 그 말씀을 이제는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그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경건한 무리들입니다. 경건한 무리들입니다.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와 같이 기회를 줬지만은 이제 말씀이 봉함되어 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외면하십니다. 자,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도 알지 못하라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혀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다. 그들과는 달리, 이 백성들과는 달리 이사야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리니. 자, 나와 및 내게 주신 자녀들, 나와 및 내게 주신 자녀들. 자, 먼저 나입니다. 나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나와 내게 주신 아들들이죠.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는 누구예요? 두 아들이죠. 하나는 스왈 하습, 이름 뜻이 뭡니까? 스왈 하습.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두 아들,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헬 살렐 하스바스. 마헬 살렐 하스바스. 마헬 할레사는 뭡니까? 약탈되고 속히 약탈당하고 망한다는 약탈. 자, 마헬 할레 하스바스는 지금 그 강력한 그 군대들, 아수르 군대가, 네가 지금 네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아수르 군대가 속히 망할 것이며, 그리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이사야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제가 우리 매일성경 해설에서
여호와 이사야라는 이름을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이런 표현이 잘못됐다고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문제 아니고 이건 본문에서 핵심 사상에서 그게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와 그리고 그 아들들, 그 자녀들이 하나의 뭡니까? 뭐가 됐습니까? 하나의 증거가 되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세웠잖아요. 징조. 보세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무슨 징조와 예표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하는 그와 같은 징조와 예표가 됐잖아요. 증인들도 세웠잖아요. 자, 8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한 증인 제상 우리아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인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이스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오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 빨리 약탈될 것이다. 빨리 망하게 된다. 그냥 언제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2살 3살 뭐 이때. 그러니까 임박했는 거예요. 임박한. 그 징조가 예표가 된다.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징조와 예표가 된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부르기 전에 2년 2살 3살 되기 전에 아람과 이 강대국들이 그들이 다 약탈될 것이다. 이들은 아수르에서 약탈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마침내 남은 자를 쌀 아숲, 남은 자는 돌아오긴다. 쌀 아숲.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7장 10절에 7장 14절에 나왔던 그 징조입니다.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한 거다. 하나님께서 왜 징조를 보내주셨나? 이 아하스에게 이 징조를 보여주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게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못 깨닫으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 과거 기도원이 양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 이 양털을 징조로 삼아가지고 이 밤새 마당에 내놔도 이 양털이 하나도 젖지 않도록. 밤에 이슬이 많이 내리거든. 그쪽에는 비가 안 오는 대신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밤새 이 밤을 지내도 그 양털을 갖다 내놔도 양털은 뭐 이슬을 확 흡수하죠. 쭉 짜면은 물이 쭉 나오는데, 근데 밤새 있어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징조.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징조로 그와 같은 것을 확인시켜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 징조조차도 사용하면서,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알아듣도록 자세하게 여호와가 이 모든 내가 처해 있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뿐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너희 가운데 신접한 자, 마술자들 이런 자들은 없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물으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다.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런 말 하면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고, 그들은 죽은 자들과 방불한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가르칩니다. 마땅히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따른지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정녕 아침 해줄 보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정거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만약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들은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샘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창이라고 흉용한 이 아수르의 강 같은 것을 의지하는 자,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